자, 오늘은 고난의 때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위기와 위험의 순간들,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잊어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인생의 길목을 가로막고 우리 앞에 수많은 고난들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다음 부분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사건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의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위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축복의 때도 위기의 때도 함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엄청난 축복의 사건 이후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급히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오병이어의 그 현장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왜 당신이 그 제자들을 직접 돌려보내야만 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요,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인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말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의도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회인데요, 예수님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요, 주님에게는 바로 위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몇 번 겪으십니다.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매력적으로 시험해요.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시험을 겪으셨어요. 마귀에게 절만하면 세상에 통치권을 주는 왕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헬라에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헬라는 철학의 중심지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뭔가 특별했습니다. 야, 이분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신다, 이 모습도 주님은 거절하셨어요.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은 사단아 물러가라. 또 헬라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추대할 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게 사명이세요.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요. 그들에게 다 돌려보낸 겁니다. 너희들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많은 어려운 고난의 때 우리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실은 왕으로 삼으려가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위기는요, 어려움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요, 내가 엄청 잘 나가고 내가 엄청 성공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실은 더 큰 위기가 찾아와요. 장사를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그 영업장을 문 닫는 거요?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생각해 보다가 실은 수많은 그 유혹의 그물에 우리는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에게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가 예수님께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이 뭐를 당했다고요? 고난을 당했다 말해요. 갑자기 불어서 큰 풍랑이 일은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갈릴리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큰 바람에 의해 파도가 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리가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늘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풍랑의 위기가 우리를 찾아와요. 더 놀라운 건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고 싶은 게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너희들 빨리 건너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내가 죄악된 길을 가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불순종할 때의 고난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열심히 내가 봉사하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데도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어요. 왜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걸 사단은 그냥 보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말씀에 순종해 갈릴리로 건너갑니다.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그 풍랑이 그냥 풍랑이 아닙니다. 밤 사경까지 풍랑과 싸워야 했어요. 밤 사경이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밤 사경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배를 타고 떠난 시간은 초저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한 6시,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까지 풍랑과 싸운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런 공포가 언제까지요? 밤 사경까지 계속된 겁니다. 심한 파도가 그들을 덮치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어부들도 있습니다. 갈릴리의 그 바다의 풍경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인생의 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밤 사경과의 같은 위기의 때일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녁부터요 새벽까지 아무리 노를 저었는데 움직이질 못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 앞에서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냐 하는 것이죠. 1920년대에 기독교 청년들이 주축이 되었던 한 잡지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발행했던 책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 당시에 사회적인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정신적인 위기가 첫 번째 위기고요, 사상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대요. 두 번째는 물질적인 위기였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조선의 교회가 겪었던 위기를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풍조만 따라가요. 세상의 것으로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신용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땅에 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100년 전의 교회의 위기가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위기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고난의 그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기느냐?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을 때요, 직조 기계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다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회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일자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이요,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폭력을 임삼고, 여러분, 영국의 사회가 피폐화가 됐습니다. 그때 감리교회 장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분연을 하고 일어났어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향락에 금하고 오락을 중지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 너희들 규칙적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근검 절약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감리교회에 그러한 물질 간의 역사가 그때 생긴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요, 또 그것을 열심히 저축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라.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요, 무너져 있습니다. 그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펴지도 못하고 무너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 사경에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광복 주일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다시금 새롭게 깨어날 수 있는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들,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밤 사경에 고생하고 고난의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을 구하기 위하심이에요.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어떻게 있을까요? 아마 노를 젓겠죠. 초저녁부터 그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노만 저었을까요? 아니요. 속으로 주님 원망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조금 있다가 우리를 보내시지. 왜 우리를 빨리 그곳으로 재촉하여 보내셨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의 제자들인데 주님은 홀로 멀리 계시고 왜 우리만 이 배를 타게 하시고 이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십니까?
불평하다가요, 결국은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 앞에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32절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밤새도록 괴롭혔던 풍랑이 어떻게 해요? 그치게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시면 되는 거예요. 풍랑과 싸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의 위기,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그 위기의 해결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바뀐 게 뭐가 있을까? 아니,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은 행하셨는데 이 바람은 왜 못 멈추시는가?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냥 손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안에 평안과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을까? 미리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바다는요, 바람막이가 없습니다. 바다는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풍랑이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이 바다예요.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할 세상은 신나는 세상이 아니라요, 바다예요. 바람이 오면 그 바람을 그냥 맞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이와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고요, 믿음의 자녀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인생이 바다인 줄 몰라요. 평안하고 즐거운 삶만 살았기 때문에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명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있음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러한 바다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죽음 앞에서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잖아요. 아, 이분이 이제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생각해요. 아니, 이 거친 바다로 우리를 왜 몰아내셨을까?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실까? 아, 예수님도 이 바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도 소용이 없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은 건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폭풍이 오면 사람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다로 가게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이 고통을 예수님이 그냥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제자들에 모여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은 먼 발치에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을요, 나의 이 상황을요, 나의 이 고통스러움을 주님은 알고 계셨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을 내려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중보기도 하세요. 야, 저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서 그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이 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내려다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응답받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풍랑이 너무 세요. 이제 거세게 몰아쳐요. 예수님의 그 기도, 예수님이 이제 기도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밤 사경에 예수님이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들을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초저녁부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한 12시쯤만 오셔도 괜찮을 텐데 밤 사경까지 기다리시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목사도 몰라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시간은 누가?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경험을 원하는 그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오심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통 가운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고백했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요. 그리고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살았는데 그 어려운 고통의 길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을 그때 만나니까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 같았다 말해요.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자, 3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서 그 어디서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단체로 절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전도할 때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있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야,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느꼈어요. 그래도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요, 풍랑을 가르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쳤어요.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래요? 절했어요. 예수님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치 배의 고난의 절망의 상황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내 배에 오셔서 그 바람이 그칠 때, 그때 내가 주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생생한 구원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많은 걸 느꼈지만요, 아, 이분은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모든 것이 잠잠해졌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풍랑 같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배를 지고요, 주님 모시길 원하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셔야 바람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밤 사경까지 노를 젓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요, 바람은 잠잠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심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하는 거예요. 몰아치는 폭풍,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걸 방해할 수는 없어요. 제자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걸 다시금 경험합니다. 베드로가요, 나를 걷게 하소서, 물에 빠져요. 그런데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강한 손으로 다시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수없이 빠집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에 가며 그 바다와 같은 곳으로 빠져 들어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 손 내미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손 내미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게 믿음의 길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손 내미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앞길을 막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담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손 잡아주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가는 길은 주님이 잠잠하게 하시고 평탄케 하심을 깨달으셔서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